예수님의 부활은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귀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잿빛 현실과 찬란한 꿈의 조화라 했는데 조화롭지 못한 말을 했지요. 현실은 잿빛인데 어떻게 찬란한 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찬란한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얼마 있지 못해서 명예퇴직을 권고당해서 퇴직해서 우울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현실이 참담하겠습니까? 또다시 무슨 꿈을 꿀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예수님 따르면은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꿈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속량을 자라고 바랐고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로마 군인에게 사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제자들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울하고 근심이 있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 큰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현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이라도 여전히 우울했던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놀라운 전기가 되어서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승천이죠. 그런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우심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전체 퍼즐이 있다면 그 퍼즐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승천이라는 한 조각을 전체 퍼즐 속에서 보면 이것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신분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짐으로써 우리 삶에 때때로 잿빛 현실이 마주하게 되지만 그러나 찬란한 꿈을 가지고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조화롭게 사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꿈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무슨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에다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찾아갔던 여인들조차요.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났다.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사도들에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만은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여겼다. 이상한 개상망측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들이라도 받아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이나 일에나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만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만 따르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말을 들을 때라도 무슨 반응이라도 보일까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뭔가 반응이 있을 거라고 혹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건만 허무하게 죽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망언이 아니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일이 나타났는데 살기가 등등한 당시의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던 그들 앞에 놓고 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한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기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란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듯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의 눈에 직접 나타나 보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만져보라까지 말씀하셔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스스로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싶고 그냥 혼자 있고 고독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고 드디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 이전과 50절 이후의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뭔가? 그 시간이 바로 4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셨어도, 몸으로 부활했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11 제자에게 있을 때, 도마가 빠졌을 때 다시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도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시며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증언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해야 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기다리셨어요. 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려주고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고 아직도 두려움에 잡힌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밥을 안 먹으려는 아이를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으면 아이가 잘 먹던가요? 아이를 달래고 웃게 만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 앞에서 춤도 추고 장난스럽게 표정을 짓기도 하고 웃을 때 얼른 수저로 입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떨결에 웃다가 씹어 먹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아이가 워낙 밥을 안 먹고 이쑤시개처럼 7살인데 이 뼈 크기를 하도 약해서 재보니까 3살 뼈라는 거예요. 3살 뼈. 그러니 안타까워서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쇼를 할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통해서 하셨어요.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 모세오경이며 시편이며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무에 달려야 되고 저주받은 자처럼 성경에 그리스도의 길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을 두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강제로 입을 벌리듯이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혹 처음 교회에 와서 저 목사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십니다. 한 번에 못 깨달아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열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당장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로마 군을 물리치고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과정, 순환의 과정, 죽으시는 과정, 무덤에 묻히고 저 지옥의 고통까지 경험하는 그 과정을 겪으시는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의 과정을 그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다리며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또 깨닫게 하시더니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상태로 하늘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셨어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고 그들이 가진 생각과 편견과 가진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노라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렵고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단순한 아픔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넓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커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축복하면서 하늘로 점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치열하게 사는 동안 상처받고 아픔 있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사람이라면 진절머리 난다 이럴 수도 있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꾀를 내서 살아야 될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이 땅이 다 무너진 현실 같아도 이 땅이 다 잿빛 현실 같아도 이 땅이 온 땅이 다 황사로 미세먼지로 덮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는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어요.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고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현실을 사느라고 현실에 잡혀 있으면 우울해지고 상처만 올라오고 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제사장적 축복의 의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의 역할은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축복하면 축복한 내용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던 예수님, 성경적 놀라운 진리가 비록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처절한 실패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그것이 믿어지고 복이 되도록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축복받은 제자들은 성경이 다 복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들은 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과 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축복하실 때 큰 기쁨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카라스 메갈레스, 뭐 큰 태풍이 올 때 메가톤급 태풍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메갈레스, 이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울증이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경배받을 분이다. 이 깨달음이 확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차원 다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큰 기쁨은 그들로 하여금 위협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큰 기쁨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늘을 보던 눈을 다시 땅으로 내려야 되고 땅을 살아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잿빛 현실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직도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데 거기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약속을 얻고 여전한 잿빛 현실을, 여전히 암담한 현실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는데 수를 세보니 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1사람만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아우들도 믿게 되었고, 함께 있던 여러 여인들도, 슬픔에 가득 찼던 시체에나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그들도 변화되어서 큰 기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 이전에 의심했던 사람들, 이전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 안에서 성경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보고 격려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큰 기쁨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울한 잿빛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성령의 충만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15살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시골역에 멈춰섰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되었어요. 4시간 동안이나 이 기차는 시골역에 정차해서 그는 허무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25살에 희귀병, 다발성 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8살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가졌는데 홀로 된 여인이 되었어요. 그의 삶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신은 홀로 된 여인인데 딸 하나 둔 여인,
노릇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의 삶은 잿빛 같았고 암담하기 그지없었어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모욕감을 느끼는 때도 있었어요. 그의 삶은 온통 고통이고 우울함이고 암담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시골 기차역에 4시간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운이 나빠? 이 시골역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이러고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시골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만약 마법사라면 마법 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면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조앤 K. 롤링, 해리포터의 저자입니다. 저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어머니가 희귀병으로 돌아가시고 28세에 딸 하나 둔 외로운 처지가 되고 기차역에서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 된 쓸쓸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는 그 꿈을 어린이 이 아동 작품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 품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드디어 시리즈의 첫 권을 냈는데 그거를 출판사 12군데 보내봤지만 별 반응이 없었어요. 형편없는 한 초라한 출판사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선인세로 당시에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주 당시에 적은 인세에 불과한데 그 어려운 그에게는 큰 돈이 되었어요. 그리고도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누구 하나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써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출판하자는 제안에 선인세로 1억 원가량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계속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영화로까지 제작되어서 8편이나 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억소리가 나는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잿빛 현실에서 어린 딸 데리고 내가 무슨 힘으로 사나, 정부의 보조나 받는 초라한 신세 이러고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잿빛 현실을 찬란한 꿈을 가지고 배고프고 아이가 보채고 힘든 상황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런 놀라운 책의 저자가 되었고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현실은요, 녹록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어요. 집사님 중에 한 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이기까지 했어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장 금방 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마음 아프고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점 열려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하늘의 기쁨이 상황과 초월한 그 기쁨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성경에 정해진 일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축복함으로 일어난 이 일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 퍼즐을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높아짐의 한 조각이 승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신분에 맞는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와 연합된 일, 우리와 관계된 일로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데 크게 보자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저주 아래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받는 자로서 시험받는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인생으로 태어나십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몹시 굶주리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사람 간에 만난 상처와 실패의 아픔, 고단한 삶의 현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친히 시험을 겪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의 시험까지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순환은 예수님 혼자 당한 순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잘못이 있어서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완전히 치유받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못자국을 보이고 창자국을 보이셨지만 그는
막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우리의 몸이 죽으나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떤 질병도 고통도 뼈가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완전 치유되어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 그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범죄와 나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통과하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치유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아픔이 남아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 치유될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지만 우리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신 바 되고 음부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경험하신 분이 되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무덤에서 소망 없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지배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또한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낮아짐을 묵상할 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잿빛 같은 현실을 사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잿빛 같은 현실을 사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찾아오고 자기 면역 질환이 찾아오고 한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지만 또한 낮아짐의 본도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믿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붙은 자요,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과 원래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있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낮아지고 희생하셨으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때때로 지고 때때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좀 속상해도 주의 이름 때문에 참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보다 더 높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복음 때문에 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면 주님은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일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는 심판주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높아진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며 하늘 보좌 우편까지 앉히시며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걸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 있는 기도가 나오고 우울증을 이길 수 있고 이 잿빛 현실을 하늘의 꿈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잿빛 현실을 마주하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은 자꾸 땅의 것에 골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약속을 기억하면 잿빛 현실을, 찬란한 꿈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하늘의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잿빛 현실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현실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나를 우울하게 해도 위의 것을,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그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이제 고백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